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택하시고 부르심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얼마 전 을행리 역주행 사고를 아마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7형제의 막내였던 분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분이 이제 치킨 배달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치킨으로 업을 삼으신 분이신데, 이제 마지막 배달을 가시게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에서 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하고 있는 차와 부딪혔어요. 자, 그리고 났는데 그 사람의 이 알코올 농도가 얼마냐면 0.1% 이상이에요. 네,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하신 일은 119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했어요. 내가 지금 앞에 사고를 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자녀되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행복유백한 교회에 속한, 또 혹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해드린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날카롭다 보니까 여러분 일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술이죠. 여러분, 음주운전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하나의 내용이 제 마음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어요. 자, 이 치킨을 배달시키신 분이 배달앱을 통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 치킨이 안 오니까 그 배달앱에서 항의글을 올린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늦은 시간 못 오면 못 온다 연락도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화는 왜 안 받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특수지역 텃세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거리가 300m도 안 되는데,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손님의 입장에서는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시키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이 고인의 딸 되시는 분이 그 다음날 답글을 단 거예요. 누구님, 우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저께 치킨을 배달 가신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분이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항의하신 분도 너무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글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이 항의하신 분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항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참 날카로워요. 이 날카로운 시기에 한 번 더 역지사지의 마음을 무슨 상대방은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을 좀 꿈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돌아오는 주 한 주간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그리스도인 7번째 시간입니다. 택하시고 부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바울이 나와요.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직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바울은 택하시고 부르심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었다면, 이 베스더와 그리고 특별히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분봉왕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아그리빠 왕과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가까운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그리빠 왕에 가까운가 아니면 바울에 가까운가? 자, 그러면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알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성실한 명목상의 성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이 안다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알다라는 이 단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알다라는 단어, 바로 이 단어를 알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 잠깐 사사기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자, 가신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험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제 1세대, 즉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록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끝내는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자, 1세대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 근데 정말 몰랐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네, 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행하고 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악으로 가는지 아세요? 사사기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길 때 바알만 섬기진 않았어요. 아세라도 섬겼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이 주일, 이 오전의 꿀같은 시간, 이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몰랐나요? 아니요, 여호와를 알았죠. 근데 그분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으로 가고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자, 혹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야기가 쉽겠지만 혹시 아동부 아이들이 이곳에 있다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면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죠. 네, 너 누구냐? 뭐 이러겠죠. 네, 비서실에서 커트 될걸요?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는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한 얘기가 이거예요. 왕이요, 당신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법률도 알고 이스라엘의 모든 규례도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는 아그리빠 왕이 아는 것은 바로 지식적인 알미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던집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오늘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씨름해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아그리빠에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왜 너희들은, 왜 왕은, 왜 베스도 총독은, 왜 대제사장과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맡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알아, 우리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알아. 그러나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왕이여,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희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내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열심을 내야 돼요. 지금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열심히 해서 문제가 돼요. 교회에서도 종종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우리 열심은 교회의 열심이고 사람을 만나는 데 열심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열심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열심히 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열심을 낼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열심을 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최악이 될 수 있어요.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외국에서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는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최선이 하나님께 최악이 될 수 있으면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돼, 이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바울이 그랬거든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랬거든요. 자, 그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여러분, 바울은요,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사님에게 종종 얘기해요. 요즘 전도사님이 아주 얼굴이 그냥 살이 너무 빠졌어요. 교육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행정간사님도 마찬가지고 어저께 뭐 여러분 밤에 10시까지 10시 반까지 수고하고 또 오늘 영상 만드는 새벽 2시 3시까지 만들고 또 오늘 이 예배를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전사님께 종종 얘기해요. 목사가 빨리 되려고 하지 마라. 꼭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먼저 예배자가 돼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오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여러분, 집사가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권사가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사와 권사가 우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열심이 우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최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까지 가서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저는 오늘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하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우리는 대부분 자꾸 우리를 좀 꾸미려고 하잖아요. 나는 막 거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해요. 나는 악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쓰레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다메섹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말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정화대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다메섹에서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밝은 빛이 둘러 비쳤다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우리가 나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보면 이름도 빛도 없이 일생을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전심전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그분들 앞에서만 부끄러워요. 근데 반복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목회자와 반목하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열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열심.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할게요. 여러분의 열심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열심이 자꾸만 있어요.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나의 의가 자꾸 살아나요.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돼요.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15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요구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처음의 순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냥 왔다가 가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번 한 주간 마음이 무거웠어요.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했다고 착각했는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교회 위기는 늘 열심을 내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열심. 대립하고 반목하고. 근데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대답을 듣지 않기로 하네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고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주님을 박해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셨다. 오늘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왜 찾아오셨는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일꾼 삼았다라는 거예요. 종 삼았다라는 거예요. 일꾼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자가 기도하다가 저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오늘 기도자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도구가 아닌 일꾼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삼은 게 아니에요. 일꾼 삼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구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리려고 해요. 내가 중요하지 주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지. 내 감정이 중요하지. 나를 몰라주는데 지금 다른 게 문제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일꾼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종이 돼야 돼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몇 주 전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그분이 교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 주차를 늘 그냥 교회 주차장에다가 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몇 주 어디를 가셔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도 그냥 그 정문 그쪽에다 세워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긴 왜 그러냐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지금은 그저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기다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데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일꾼이에요. 주님의 일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주차장이 늘 부족하죠. 그런데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가 늘 비어 있어요.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해요. 네, 원로 장로님 멀리다 세우시고 일부러 버스 타고 오시고 우리 리더들 되는 분들 일찍 와서 저 멀리다 차를 세워놓고 이 앞에는 비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꾼이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네가 본일을 말한다고 말하잖아요. 본일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나를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점점 낮은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목사가 되면 더 낮아지고 장로가 되면 더 낮아지고 권사가 되면 더 낮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점점 어깨가 목이 두꺼워지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일꾼 삼았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증인을 삼았다. 여러분, 증인이 누구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 한 주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음 주 한 주간 예배를 드릴 때 다음 주는 새벽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오직 그 한 시간에 모두가 함께 좀 모이려고 해요. 여러분,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내가 보고 들은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담의 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지만 제가 한번 크게 선포하게 크게 한번 아멘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소리를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그 다메섹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다메섹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다메섹의 자리가 될 거예요. 경험하셔야 돼요. 아그리빠 왕처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하셔야 돼요. 다음 주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한 시간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시간을 하나님께 낭비합시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낭비했거든요. 아니요, 이제는 거룩한 낭비를 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왜 종과 증인 삼았는지를 17절을 통해 결론냅니다.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받게 하리라 하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포는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며,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우리의 눈이 먼저 띄어져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먼저 옮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때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숨었어요. 근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자 그들이 자식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확신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시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전심전력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9시에 굿나잇 기도를 할 때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려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구절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읽어요. 어른들은 가슴에 새겨주세요. 암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주세요. 하루에 2분에서 3분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글을 하나 보니까 탁월한 1%의 선수들과 나머지 99%의 선수들 가운데는 다른 점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루틴이 있대요. 루틴. 여러분 말씀을 보는 루틴, 기도하는 루틴. 여러분 그 시간이 길다 짧다가 아니라 매일마다 반복되는 그 인생의 루틴을 통해서 바로 탁월한 운동선수가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 한 주간은 바로 그 루틴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는 그저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고 말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해요. 나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요? 나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행동한 그곳을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난 너희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를 몰라. 너희가 능력을 행했다고? 난 너희를 모르는데?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것처럼 나도 너를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는요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아그리빠 왕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오늘 이곳에 계시다면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살아냅시다. 오늘 이 바울이 죄수의 몸이었지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부터 시작되는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하나를 보지 못하지만 오늘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잘 모르는 알미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확신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에 거리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눈을 감아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택하시고 부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적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함께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나를 일꾼 삼으시고 나를 증인 삼으셨음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순간, 다시 한번 인지하는 순간이 되게 해주셔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일생을 살아갈 때 오직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일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저 미국에서, 저 호주에서 하나님을 들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막막할 때, 하나님 그 막막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막막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막막할 때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를 그의 일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어머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데 이제는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보낸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는 삶을 넘어 이제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다가가시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두렵습니다. 오늘도 떨립니다. 내일이 막막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종과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국 곳곳에서, 저 미국에서, 저 호주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메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의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다메섹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